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한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대로 프로젝트 성경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요약을 하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바로 성경대로 프로젝트에 잘 맞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엮어져서 누가복음 1, 2 거꾸로 사도행전 1, 2 이렇게도 되는데 누가가 지으면서 복음적인 사역과 그리고 성령적인 사역들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복음서로 누가복음, 성령의 사역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데이빌로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만들어진 이 서신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본문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복음서의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람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대한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두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면서 안디옥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누가 중심이 될까요? 베드로를 이어서 사울이었던 한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요 인물이 되고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유대인의 중심으로 되었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들이 이제는 복음이 땅끝 로마 바울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들어오는 복음의 전초의 모습들이 이방 지역을 뛰어넘어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국해 있던 복음의 확산의 영향력을 이방의 중심으로 확산을 영향을 주고 이제부터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 모든 그림들을 복음의 그림들을 이어가고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그 개념의 중심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안디옥 중심이고 이방 중심이며 복음의 확산은 이방 지역 나라들로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큰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PPT와 함께 사도행전 개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는 무엇인가? 자, 1장부터 12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중심이다 보니까 베드로 중심이 교회 안에 모여서 공동체의 의미로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베드로의 그 사역들을 있어서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을 의지하면서 1장 8절부터 우리에게 큰 성령의 역사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전체의 핵심은 바로 1장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3장부터 28장은 그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며 어떤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13장부터 28장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힘입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권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확산이 일으키는 이 성령의 목적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임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전파하는 성령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PPT를 보면 사도행전의 구속사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의 구속사의 초점은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초점은 전체적인 핵심 단어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전체 배경인 성령의 역사가 이제 편만하게 복음이 확산되는 아주 구체적인 초점을 우리 1장부터 28장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PPT를 함께 보면 그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이거 참 중요한데요. 자,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임할 때까지 성에 머물러 그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연결합니다. 사도행전을 연결할 때 이 연결고리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은 경건의 모습은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삶이라는 라이프는 우리 바깥에 내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의 거치들입니다. 이 삶과 내면의 경건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가는 신앙의 고리들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그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와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들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첫 번째 사역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많은 양들에게 그들에게 투옥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일으켜주시고 심지어는 그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확산까지 이르는 빌립의 전도라든지 또 스데반의 전도의 모습은 이 순교의 모습은 정말로 성령의 사역에 한 큰 이정표를 만들게 되죠. 결국 이 성령의 목적은 마지막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지금 핍박받고 있는 로마의 그 시간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로마가 구원받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접되는 것을 이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PPT를 보면 성령의 유대인의 사역을 보면 자 이것도 죄인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하면 누구의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될 때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성령 강림으로부터 연결고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죄인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해야
우리 하나님과 1대1 관계, 신분의 관계, 그리고 복음의 관계, 그리고 육체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과 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증거는 딱 한 가지라고 사도행전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의 그 구속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볼 때, 구원받은 성도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큰 증거의 내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정말 큰 은혜이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고리가 이어날 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복음의 확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PPT를 보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의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역의 구속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장부터 3장을 통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4장에서 사람의 말에도 끄떡하지 않고 5장에서 투옥되어도 끄떡하지 않으며 6장에서는 스데반과 빌립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세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넉넉히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있어도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빌립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다니며 선교를 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됩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 사건이 나오며 11장에서는 안디오 교회가, 12장에는 베드로 사건과 헤롯의 죽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멈추고 중단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흥왕하게 됩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결국 성령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증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정복자는 성령이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이끄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국한되어 제한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이방인 사역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바울을 이방인 사역자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기, 그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는 이 성령의 사역의 큰 증거가 바로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그 목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의 13장부터 28장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몰매 맞음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도망감으로 여러 일들을 감당하죠. 그가 1차 전도 여행에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이 나오는데, 자, 안디옥에서 금식기도 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 그리고 바나바, 사울, 느게르아, 그 시므온 그레네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런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 있죠. 자, 2차 전도 여행은 어디 지역입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훈련을 받고 다시 좀 쉬었다가 안디옥에서 다소로 지역이 이어지고요. 다소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오에서 다시 안디옥에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멘, 그리고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밀레도, 가이사랴,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바울의 사역들을 멈추지 않는 이 복음의 열정이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의 선교의 여행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자 믿기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부분을 끊임없이 논쟁과, 그리고 복음 전함의 들에서나, 그리고 회당에서나 사람을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대응하는 방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이 바울의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안디옥에 와서 그가 다시 선교의 부분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들어왔다가 이고니온,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인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는 여인의 한 명을 통해서, 느디아라는 한 명을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되죠. 빌립보, 드로아, 빌레도, 바다라, 두로, 가이사라,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그가 예루살렘. 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복음이 이방사역으로 진행됐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지막 선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즈음에 바울의 선교 계획은 주로 이방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주체적인 복음의 핵심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결정체를 로마에서 이루고자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죄인의 목으로, 그 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항변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나 이런 여러 상황들이 대처가 있었겠지만, 로마 시민권 때문에 로마를 들어갈 수 있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가운데서 투옥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만 복음은 그곳에 심게 되는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감옥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의 감옥 선교는요, 바울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사실 내 안에 내면의 것들을 내려놓고 충만을 받는 영적 순종입니다. 20장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리라는 마음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바울은 순교하는 결단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선교 계획을 크게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죠. 자, 바울의 인생을 로마 선교로 엔딩을 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복음의 사역들,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역전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로마로 이어지게 되죠. 로마에 도착한 후에 가택 연금 중에도 무엇합니까? 멈추지 않고 복음의 서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목회를 준비하는 서신들을 쓰게 합니다.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듯 우리의 선교 계획과 성령의 선교 계획은 다르게 전개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구원의 계획에 이런 모든 것들이 구속 가운데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만이 죽을 고비를 맞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교적인 삶, 구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만이 죽을 고비를 맞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경험, 그런 열정,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 자에게 생명 살림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좀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들로,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사역이 13장부터 바울을 통해서 28장까지 다시 로마로 들어올 때까지 이 복음의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죽을 고비를 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1차, 2차, 3차 전도 세계 여행을 잘 감당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생명이 꿈틀거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겁게 일어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개관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복음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의 열정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